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창세기 제대로 이해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은 어떻게 기술할 수가 있었을까요? 창조 시작 때에는 아직 인간이 창조되지 않아서 창조에 대한 목격자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때에는 삼위 하나님만 계셨겠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는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계셨겠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기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건들에 대해 특별한 계시의 방법으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전해주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 기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이며 두 번째 창조 기사는 2장 4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기사는 우주관을 보여주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며 두 번째 창조 기사는 인간 창조를 보여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호칭이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함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1절이 창세기 1장의 전체 주제를 언급하며 일종의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독립구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구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일부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1절은 창조기사 전체를 조망하는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더 논리적인 해석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2절은 우주의 구성 요소가 순간적으로 창조에 의해 있게 되었으나 아직 제 모습을 갖추지 않은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6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을 질서 있게 조성하심에 대한 서막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초라는 말의 의미는 창조 사건 전체, 즉 6번의 창조 전체를 가리키며 6번 창조 그 이전의 그 무엇도 그리고 6번 중에 첫 창조의 일부도 아니라고 보는 일부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사마임 에트 에레츠입니다. 보시다시피 1절은 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 수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7번 말씀하십니다. 1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는 베레시트입니다. 이 베레시트는 성경 제1권인 창세기의 히브리식 제목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맨 앞에 나오는 단어를 책 제목으로 정하는 히브리식 관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말 성경은 베레시트를 태초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베레시트는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 배와 시초라는 뜻의 레시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베레시트를 태초에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초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는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중 먼 과거에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의 출발점 그 자체, 즉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시초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시간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 아르케와 히브리어 베레시트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베레시트는 이제 막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출발점인 천지 창조의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엔 아르케는 시간을 초월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영원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란 말을 시간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창조가 시작된 어느 한 처음으로 이해하시면 창세기를 보다 더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 1절에는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단수명사 엘의 복수형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을 단수명사인 엘로 표기하지 않고 복수명사인 엘로힘으로 표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삼위로 존재하시나 일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따라서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복수명사 엘로힘으로 표기합니다. 그러나 일체이시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동사인 바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시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라입니다. 이 바라는 단수동사로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즉 창조를 하는 신적 용어로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또한 천지의 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쏴마임으로 이는 남성복수 명사이며 지의 히브리 단어는 에레츠로서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에서도 하늘은 헤번즈 복수로 땅은 어스 단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남성을 상징하고 땅은 여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구 위의 하늘은 새 하늘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둘째 하늘은 별들이 떠 있는 하늘, 셋째 하늘은 천국이 있는 하늘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셋째 하늘을 헬라어로는 트리토스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이곳이 바로 천국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기사를 보시면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땅이나 어둠 혹은 물의 혼돈 상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비록 아직 구분이 안 되고 형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이미 지구를 존재케 하시고 그것을 6차례에 걸쳐서 질서 정연한 세계로 변화시키셨다는 시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창조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이 부분이 창조 이전의 상태라고 보는 견해이고, 둘째, 6차례에 걸친 창조 행위 이전의 창조라고 견해, 셋째, 6차례에 걸친 창조 행위에 포함된다는 견해로서 전통적으로는 세 번째 견해가 다수 설이며 두 번째 견해 또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절은 히브리 단어로 14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7단어, 2절은 14단어입니다. 숫자 7은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가 합쳐진 숫자로서 성경에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히브리어로 2절은 베아에레츠하야 토후 보후, 베오세크 알파님 테옴, 베루아흐 엘로힘 라아프 알파님 마임 과 같이 14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히브리 문학의 진수인 운율이 각 단락 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토우 보우파님 테옴파님 마임과 같이 운율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가 됩니다. 2절의 문법적인 특징은 접속사가 단어 앞에 붙어 있어서 앞뒤의 문장을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 문법에서 바브 연속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 원문에는 에레츠가 아니라 베아에레츠로서 그 번역은 이제 땅이 혼돈하고로 호세크가 베오세크가 되어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라고 번역해야 하며 루아흐는 베루아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의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1장 3절의 시작도 아마르가 아니라 바요마르가 되어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의 모든 주요 단락은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식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첫째 날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하며 그리고 1장 6절에 둘째 날 9절에 셋째 날 14절에 넷째 날 20절에 다섯째 날 24절에 여섯째 날 모두 같은 식으로 기술되고 단락이 시작됩니다. 또한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한 번만 나오고 셋째 날은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두 번 나오며 여섯째 날은 세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다른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는 상황인 3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는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우선 필요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고 후에 행동이 시작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란 기술은 하늘과 땅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무질서한 어떤 것을 나타냅니다. 혼돈은 형태가 없고 정돈되지 않은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공허는 비어있고 내용이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위에 어떤 생명체나 특정한 형태를 지닌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 순서상 이 표현은 1절 이전의 땅의 상태를 서술하는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진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해서 흑암은 밝음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근본적인 암흑 상태를 의미하며 성경에서 흑암은 죽음을, 구원은 이러한 흑암 상태에서 빛으로 이끌려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음의 히브리어는 테옴으로서 물결치다, 동요하다 란 뜻의 홈에서 파생된 말로 큰 파도가 동요하며 물결치는 깊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즉 밑으로 깊이를 잴 수 없는 엄청난 심연이 있는 지구의 표면에 거대한 파도가 물결치는 현상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입니다. 여기서 영은 바람 또는 입김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성령께서는 흑암과 깊은 물이 혼재된 지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바람으로 역사하심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행하시니라의 히브리어는 메라에페트로서 이 단어의 뜻은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다 란 뜻입니다. 이는 어미새가 새끼를 까기 위해 혹은 돌보기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알을 품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로서 이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흑암만이 짙게 깔리운 지구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성령의 활동이 애정과 보호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제 2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